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썸네일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썸네일이지 썸네일. 우리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긴 말씀이지만 또 아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한 절씩 잘 묵상하면서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엄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시간 우리가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권면해 봅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네,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기 개발서를 많이 즐겨보는 청년들은 아마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울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즈칸이 되었다. 징기즈칸이 나중에 대제국, 몽골 대제국이죠. 그것을 이루고 나서 한 그런 어떠한 이제 명대사, 명언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아니지만 이것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도전받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수많은 전쟁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고 조직을 운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징기즈 칸이 이제 왕 임금이라는 건데, 자기가 이러한 대제국의 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뭐 싸움을 잘하거나 내게 지혜가 있거나 내게 유능한 부하들이 많거나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극복하는 순간 이제 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칸이 되었다. 자기 밖에 있는 것들은 자기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나 자신, 나 자신을 극복하는 순간 이제 칸이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어도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자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은 그런 위대한 일, 업적을 남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사 또 징기즈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적,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를 극복을 하면은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장하고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정말로 뭐 어금니를 꽉 깨물고 바늘로 뭐 이렇게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자기 극복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합니까? 여러분 동일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가 다 자기를 극복한 자들입니다. 자기를 극복하지 않고,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고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기 극복,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서의 자기 극복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옛자가 극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드는 생각과 감정과 어렵게 하는 것, 부정적이고 어둡고 이런 네거티브한 모든 생각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극복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극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드는 모든 그러한 연약함과 때로는 수치스러운 부끄러움들은요, 유혹입니다. 유혹. 그 유혹이 다가올 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람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 성경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에스더, 그의 삼촌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에는 뭐라고 했던 하만,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각 사람은요, 그 말 뜻이 이집트의 파라오 바로처럼 아말렉 족속의 왕족, 왕을 뜻합니다. 그게 아각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8절 보면 이제 아각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각,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을 누가 살려줘? 사울이 살려줘요. 사울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때에 이 아각을 제거하게 되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하만이 아각의 16대 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란, 여러분 한 사람을 오늘 그냥 어떠한 독립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괴롭히던 아말렉 족속,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가운데에도 사울 왕이 실수를 했던 그 아각 사람, 그것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의 16대 손.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하만이 죽게 됩니다. 하만이 죽으면서 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 아각의 모든 후손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여기서 에스더가 그렇게 목숨 걸고 나아가서 유다인을 살렸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당시부터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요, 구원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요즘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독교인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던 아말렉 족속, 아말렉 세력이 드디어 에스더 때에 완전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에스더 때 이 모르드게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때 아예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 사람 하만의 이 관련된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는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구나, 이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숨었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숨었다가 나오기도 했던 그 세력이 완전 종지부를 찍는 것이구나. 에스더서 구약의 또 마지막의 역사서의 어떠한 일화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일화입니다. 일화.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에스더서는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수상궁에서 일어났던 일. 아말렉은요, 유대인들의 구약 주석이라고 불리는 미드라시라는 게 있는데 그 주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막는 최종 장애물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막아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막는 최종 장애물, 아말렉이 그런 뜻이 있대요. 단순한 어떤 한 사람, 한 족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죽으면 하나님의 승리가 온답니다. 아말렉이 죽으면, 아말렉이 사라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의 약한 영은, 영적인 세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 족속이 홍해 바다를 건넌 구원받은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닥쳐가지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놓아주었는데,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계속해서 뒤에서 치고 약한 자를,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우리의 삶의 약점, 연약한 점을 계속해서 물고 뜯는 그 존재가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거듭나려고 해도 이 아말렉과 같은 세력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감히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대적하고 싸우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이 세력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러한 악한 세력과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믿음 없게 만들고 두렵고 떨게 만드는 세력과요, 여러분 맞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움직이기 전까지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계속 이런 악한 세력이 여러분 물고 뜯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꿈과 환상, 아니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낫겠지, 내가 이것만 취하면 내 삶에 행복이 오겠지, 내가 왕비만 되면 그래 나에게 막강한 권력이 생겨서 왕비만 되면 아무런 문제도 없겠지.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비가 되든 왕이 되든 세계 대통령이 되어도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꿈과 만족과 안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말렉 세력이 없어지지 않는 한, 대적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왕비가 되어야지, 아니 내가 이것만 취해야지, 이것만 내가 되어야지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에스더는 유다인 공동체를 바라봤어야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 현실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있는 모든 나라들, 수상궁들, 내가 누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정원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왕이 조소가 딱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수만 명이 들어오는 그러한 대형 교회도 어떻게 해요? 2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와 똑같이 문을 닫았어야 됐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때로는 교회가, 기독교가 권력이 있었다 치더라도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하나 딱 내려오면은, 기준이 하나가 딱 바뀌면은 그 앞에 다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알고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교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역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내가 이룩하고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왕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겐요 지금 결정을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 결정의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평탄해 보이는, 평온해 보이는 이 수상궁을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것인가, 이 결정에 직면해 왔습니다.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왕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뭐 단순한 행동 같아요. 어떠한 왕이 금규를 내밀면 내가 살고 안 내밀면 내가 죽고, 단순히 그냥 자신의 선택으로 개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에스더가 지금 주저했었잖아요. 왕이 금규를 안 내밀면 내가 죽게 됩니다. 지금 나의 이 행동은 나 자신의 목숨에 죽고 사는 문제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만요, 민족적 차원, 공동체적 차원으로 보면은 에스더의 선택이 이 공동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어떠한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다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에 누리고 있는 어떤 평안,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안정감, 내가 지금 이대로만 가면은 1년 아니 2년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데, 이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도 지금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 한 달이 되었는데, 내가 조금 더 얼굴을 갈고 닦고 해서 왕이 나를 찾게 하려고 지금 내가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내 얼굴에서 빛이 나고 아름다움이 묻어나서 향기도 뿌리고 향수도 뿌리고 그래서 수상궁을 거닐다가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냄새는 누구의 냄새인고, 이렇게라도 찾아주면은, 이렇게라도 나를 찾아주면은 좀 내가 이제 다시 은혜를 입고 평탄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한 달만, 아니 1년만 좀 가만히 나를 내버려 두지, 왜 이때 내 삼촌은 나에게 와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할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갈림길 가운데 선택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인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행동을 해야지. 나는 좀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그래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선택을 해야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인 게 희생입니다. 희생.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새 생명이 희생으로 얻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이렇게 무엇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루어준 업적, 내가 자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요 결코 어떠한 공동체적인 선택,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는요 순간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내가 예뻐가지고, 내가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해서, 내가 몸매 관리 잘해가지고 왕이 나를 이뻐해가지고 내가 왕후가 된 것이지,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미모로 본인이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순간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을까요? 에스더가 여러분 미녀 선발대 미스 유니버시티 나가가지고 거기서 1등 해가지고 지금 왕후가 되었나요? 어떻게 왕후가 되었습니까? 에스더가. 여러분 에스더는요 포로 민족의 부모 없는 딸이었습니다. 고아였습니다. 전쟁 고아였어요. 이 페르시아의 포로 지배 받으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가 제대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너무 불쌍하자 삼촌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받아들였어요. 양딸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우선 에스더를요 먹여 살려 준 것이에요. 딸로 받고 키워 준 것이지요. 뭐 모르드게가 양딸로 삼아주면은 모르드게의 딸은 다 왕후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왕후 와스티가요 폐위가 되었습니다. 왕이 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왕비에게 와서 좀 춤 좀 춰봐라고 했는데 와스티가 막 분노를 한 거죠. 내가 그 자리에 나서 춤추라고? 그래서 안 나갔더니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폐위를 시켜버렸습니다. 왕비가 없는 거예요. 왕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내가 맞이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콘테스트를, 선발대회를 진행한 것이죠.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도 나가라, 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삼촌 제가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나요? 아니야 나가라.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는데 왕후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예뻤겠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없었더라면은 그가 왕후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한 일은요 그냥 다 차려진 잔치상에 숟가락 하나 올린 것뿐인데 자기 숟가락 올린 그 공로를 의지했을 때에는요 결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삼촌 모르드게는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 목숨 하나 구하자고 우리 민족을 모른 채 하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우리를 모른 채 하면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망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와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에스더는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죽게 된다고? 왕비인데? 내가 죽게 된다고? 순간 에스더는 착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왕비였던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정체성은 그 왕비, 나는 공주. 어느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둘째 딸이 예쁘게 입고 왔거든요. 차 속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공주지? 공주 맞지? 이러더라고요. 머리띠 예쁜 거 했더니만 공주 같다고 해주니까 자기가 진짜 공주인 줄 알고 공주 맞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지, 공주 맞아, 하하하 하고 왔습니다. 이제 행복한 가정이죠. 근데 졸리자고 집에 가달라고 막 아침에 또 엄청 떼쓰다가 지금 자고 있는데 지가 공주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티가 똑같습니다. 에스더가요 자기가 공주인지 착각하고 있는, 왕비인지. 자기는 왕비이고 공주이기 전에 무엇이었을까요? 유다 민족이었어요. 유대 민족이에요. 유다인이에요. 유다인인데 어쩌다가 은혜 입어서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유다인이 다 죽을 것이란 조서를 봤을 때 자기 이름이 없는 거지. 왕비는 죽게 된다, 에스더는 죽게 된다, 없는 거지. 나는 안 죽는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 정체성이 뭐예요? 유다인.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한 거지. 지금 자기에게 포장되어 있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분, 진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착각하고 있으니까 진리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죽게 된다고? 아, 맞아, 내가 유대인이었지. 아, 나도 유다인 중에 한 명이었지. 그리고 아,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아, 내가 지금 이러한 포지션, 이러한 직책, 이러한 직분 이렇게 된 것이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포로민족 부모도 없는 불쌍한 나 같은 인간이 왕비가 되을 수도 있겠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직접 질문 두 가지에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지요? 그래, 삼촌, 그러면 모든 유다인을 명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도 그리하리이다. 나도 3일간 물도 먹지 않고, 거의 죽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물 안 마시면 죽는데요, 사람이. 음식 없이는 3주를 살 수 있지만 물 없이는 3일을 못 견딘답니다. 그 3분 동안은 숨 안 쉬고 3분 동안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죽으나 이래 죽으나 똑같다. 그런데 기도해 보겠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해 기도를 해주세요. 자기 희생을 통한 공동체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디어에서 뉴스에서 참 이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극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보니까 한 가정에서 어린 부모가 이 어린 아기 영유아를요 3일간 혼자 내버려두고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그 혼자 자기를 돌볼 수 없는 어린 아기를 혼자 3일 동안 내버려두면은 그 아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있는 노부모가 계신데 다 자란 성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서 혼자 밥을 먹지 못하는 노부모를 혼자 냅두면은, 봉양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 노부모가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가정 없이 부모 없이 태어난 한 사람, 한 개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도요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서로 한 가족을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내가 일을 잘해서 이렇게까지 온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부모의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커왔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희생, 그것이 없다면 가정 공동체도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이 연합되고 화목하고 내가 집에 가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가정 가운데는요 희생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원가족이 해체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이별함으로, 사별함으로, 작별함으로 육신의 원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살고 있는 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생활합니다. 공동체 생활합니다. 직장 생활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일만 하는 사람, 전후 좌우 맥락을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어. 내가 한 일을 상대방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모든 일이 흐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혼자 일 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일이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난 내가 한 일 다 했다고, 내 다음 사람이 내 일을 잘 인수인계 받았는지는 관심 없고 자기 일만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회사가 어떻게 이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이제 또 신입생 여러분들은 대학교에 진학하실 것입니다. 많이들 이제 다 합격 발표가 나가지고 대학생활을 이제 시작할 텐데, 여러분, 대학생활 가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해보지 못한 무슨 과제를 하게 되죠? 이름하여 조별과제, 두둥,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수능 시험은 나 혼자 그냥 주구장창 공부하고 도서관 가가지고 머리 싸매고 그냥 공부하면 수능 잘 보는 거예요. 대학교 성적이 잘 나와야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계열 대학도 조별과제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연구만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팀 프로젝트를 합니다. 여러분 조별과제 많이 해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 조별과제 하면서 어땠습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나요? 조별과제 할 때 역할을 맡을 때 여러분 누구도 막 어려운 거 안 하려고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렇게 눈치 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을 막 발휘했던 때는 언제이고 조별과제에서 역할 배분할 때는 믿음이 다 사라져요. 하나 좀 제발 쉬운 거. 하나 교회에서 주일날까지 그 모임 하는데 제발 학교에서는 쉬운 거. 우리 믿음 생활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조별과제를 할 때도요. 여러분 희생이 밑바탕이 됩니다. 다 똑같이 50, 50, 50, 50 이렇게 조별과제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60, 70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30, 40을 할 사람도 있어요. 모든 공동체 생활이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은 누군가는 희생하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는 좀 더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서만 막 희생의 모습이 보이고 세상에서는 희생이 없어. 난 좀 더 편하고 싶어.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우린 똑같이 역할을 분배해야지. 그런다면요, 여러분 그 조별 팀 분열과 갈등이 옵니다. 분열과 갈등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희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현재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 신앙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 이 영역 안에서 여러분 희생을 해야 되는 뭔가 희생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늘 내일도 당장 희생을 선택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희생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는요, 놀라운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통해서 자기가 바라지도 않았던 유대 민족이 바라지도 않았던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렇게 희생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 그렇게 자기 손해 보기 싫어하고 희생을 하기 싫어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희생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를 내가 선택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을 지금 하면은 살 것 같고 내가 이것을 지금 못하면 죽을 것만 같아요. 우린 늘 나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졸려 죽겠어, 행복해 죽겠어, 기뻐 죽겠어. 다 죽음으로 귀결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공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지금 뭘 안 하면 난 진짜 죽을 것 같아. 근데 죽고 사는 문제는 거기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다고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살고 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 죽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정확히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내 목숨을 위해 내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에 주구장창 매달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은 먹고 살 수 있다. 시험 100점 맞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도 직장 상사와의 갈등, 인간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내 눈앞에 있는 회사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도 자기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수상궁, 지금 자기가 입고 있는 왕비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보니까, 이 왕비 화장을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 속사람이 유다인인 것을 깜빡 잊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요?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아들과 딸이기 이전에, 내가 학생이기 이전에, 내가 직장인이기 이전에, 내가 남편이나 아내이기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남편 덕 좀 보려고, 그리고 나한테 결혼 반지 줄 때, 아니 프로포즈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평생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 때, 우리 자매가 콱 웃는데, 우리 평생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그 말 딱 듣고 나는 이제 너의 아내, 나는 손에 물 안 묻는 아내. 아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아내이기 전에 그 자매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누구예요? 남편을 섬기는 사람. 남편은 누구예요?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 끝. 남편.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서로 희생하라는 거예요. 서로 희생.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투영된 남편과 아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살고 내가 이렇게 못한다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 가운데 어떠한 진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삶의 그 순간 가운데에는 내가 그걸 꼭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는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막 외치고 있고 무언가를 막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교회와 안 맞는가 봐, 나는 이 공동체에 안 맞는가 봐. 그러면 뭐 좋은 곳을 찾아가셔야죠. 나에게 딱 맞는, 나만 이뻐해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내가 아픈지 내가 어떤지 나에게 그렇게 관심 가져주는 공동체를 찾아가야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공동체가 있을까요? 부모도 나에게 이만큼밖에 못 해주는데, 결혼해보세요. 아니 교제해보세요.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나에게 이만큼밖에 못 해주는데, 남편도 아내도 나에게 이만큼밖에 못 해주는데, 다자가 모인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꼭 맞는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그렇게 외쳐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 메시지 말씀도 여러분 답정로예요. 뻔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믿음의 행동을 합시다. 아멘. 지금 내 삶의 문 앞에 두 가지 결정이 있어. 이거는 수상공이고 이건 하나님 나라야. 우린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가봤자 뭐가 되겠냐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이 주라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특히 사도들 보면요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성령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그냥 막 슈퍼맨처럼 사역하고 일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특징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도 기도했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도 그들이 말씀 연구와 기도를 매일같이 했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지고 바빠져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자 이제 전문 집사를 세우고 자기들은 이제 배짱이처럼
아니죠.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나서도요, 여전히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화요일, 목요일 중보 예배하지만 여러분 오셔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이 부어져야만 여러분 믿음 생활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희생을 할 수 있고, 그 희생을 통해서 뭐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만, 아말렉 족속이 뿌리째 뽑혀져 나가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 받게 되고 내 가정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거예요. 뿌리 깊은 문제까지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에스더서의 핵심입니다. 개인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출애굽 8대부터 괴롭혔던 아말렉의 공격이 이때 끝난 겁니다. 1000년이 지나서 끝난 거예요. 1000년이 지나서 아말렉 족속, 때만 되면 나를 괴롭히는 이 일, 이 문제, 내가 이 문제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기도해서 내 삶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반드시 이때는 기도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응답도 다 여러분이 바라는 리스트대로만 기도응답 받으셨나요? 아니면 여기까지 오시면서 뜻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기도응답을,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목사님, 저는 그런 은혜 경험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그 은혜와 경험이 포장돼서 온다니까요. 포장돼서 감추어진 진주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요, 감추어서 와요. 감추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딱 이게 아니라 감추어져서 온다니까요. 왜 감추어서 올까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면 되지, 왜 다 비유로만 하셨을까? 직접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근데 비유로 하신단 말이에요. 바람이 이에서 저리로 가는 것을 못 느끼는 것처럼 성령의 일도 이러하다.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비유인데. 왜 비유를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포장을 해서 올까요? 정확한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빡시게 1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응답 딱 받으면은 다음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10일, 그래 내가 10일 또 기도해보자, 10일 기도해야지. 그랬더니만 10일에 또 응답 받았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기도도 자기 공로가 돼버려요. 영적인 활동인 기도조차도 율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신 게 무엇일까요? 이유가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진짜 믿느냐? 이번에는 10일 만에 기도응답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 더 기도할 수 있느냐?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우리가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흡족히 하시고 만족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런 때는 이렇게 나와 관계를 하시는구나,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눈앞에 와 있는 이 어떠한 선택해야 되는 이 결정의 순간 가운데, 그 뒤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광대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전 모르죠. 여러분의 인생을 다 모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건 내가 잘 되고 못 되고처럼 보이는, 이거 내가 시험 100점 맞고 시험 100점 못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거 내가 지금 취업하고 취업 못하고처럼 보이는,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처럼 보이는 그 일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와, 대단하시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다니 진짜 미처 내가 생각을 못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부터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가 날마다 더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더 이러한 방법으로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 한 잔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우리가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수련회 때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 가든 못 가든 기도하세요. 못 가더라도 기도를 내가 열심히 했을 때 갔다 온 지체들의 간증을 듣고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암말렉 족속의 악한 세력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역사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는 그런 이 아말렉 족속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서 막 유혹해요. 그렇죠.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실 때까지 안 두려워요. 심지어 그들을 예수님을 끌고 다닙니다. 갑자기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고 갑자기 높은 산 위로 데려가요. 예수님을 끌고 다녀요. 이렇게 어느 때 예수님이 자유케 돼요? 말씀으로 대적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어다. 성경의 말씀들로, 하나님의 말씀들로 딱 대적할 때, 선포할 때 귀신이 놀라서 깜짝 놀라서 다음 시험, 깜짝 놀라서 다음 시험, 3번의 시험을 통과하자 마귀가 떠난 거예요.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은요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의 일만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물고 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내가 원하는 때 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시간이 많건 적건 피곤하건 안 피곤하건 졸리건 안 졸리건 상관없이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졸려요. 그러면 굶으세요.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잖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모든 질깃질깃한 죄악들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의 악한 일이, 그 결박이, 그 족쇄가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끊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